5월 2일 화요일 리딩 지저스 메시지 성경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21장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은 해를 거듭하며 3년이나 이어졌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인을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함부로 죽이던 때부터 사울과 그의 집안이 손에 묻힌 피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 모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예에 광적으로 집착하던 사울이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려고 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과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소? 기브온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집안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죽이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를 없애려 했고 이스라엘에서 아예 씨를 말리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형하되 사울이 살던 기브아 곧 거룩한 산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동의했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다. 대신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비,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 아들을 뽑았다. 왕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어다니 7이 모두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된 때는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보리수확에 들어갈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펼쳐놓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호우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주검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길르앗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찾아왔다.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뒤에 벳산 성읍 광장에 매달았는데 야베스 길르앗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들의 죽음을 거두어 왔다. 다윗은 2 사람의 유해를 가져와 얼마 전 사람들이 목매어 달아 죽인 7 사람의 죽음과 함께 두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을 베냐민 땅으로 다시 옮겨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지에 잘 묻어주었다.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가 싸웠다. 다윗은 몹시 지쳐 있었다. 라파 자손의 용사 이스브비노비 무게가 4kg에 가까운 창을 들고 새 갑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 소리쳤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다윗을 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더 이상 전선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과 작은 충돌이 있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삽을 죽였는데 삽도 라파 자손의 또 다른 용사였다.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투할 때 베들레헴에 벳자는 사람인 야르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은 깃대만큼이나 컸다. 또 가드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나왔다. 그도 라파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 4사람은 가드 출신의 라파 자손으로 모두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22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구해주셨을 때에 다윗은 이 노랫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사는 성체, 나를 구해주는 기사. 이 몸 높다른 바위산이신데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내 산꼭대기 피난처이신 그분께서 나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신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이 몸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죽음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마귀 물살이 덮쳤다. 지옥근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나의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다. 그랬더니 당신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하늘도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혀들이 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 내리시고 땅을 밟으셨다. 그러자 땅 밑으로 심연이 패였다. 날개 돋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혜성처럼 거대한 불빛이 나타났다. 그분의 빛나는 구름이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셨다. 하나님께서 활을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 꽂으셨다. 다들 혼미백산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원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깊은 신부가 까발려졌다. 그러나 이 몸은 그분께서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증오의 바다에서 그 원수가 일으킨 혼돈으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요. 내 삶의 모든 조각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주셨다. 내 행위를 깨끗이 하자. 내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렸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 매일 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주께서는 주를 붙드는 이들을 붙드시며 주께 진실한 이들을 진실히 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선한 이들을 선대하시며 악한 이들을 짓궂게 괴롭히십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길의 돌연 주의 빛이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이 몸 날강도 떼를 박살냅니다. 높다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같은 신이 내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똑바로 겨누게 해주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나 사슴처럼 뛰며 산 정상에 올랐다. 그분께서 내게 전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 청동활도 당길 수 있다. 주께서 제게 구원을 갑옷처럼 입혀 주십니다. 주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자 저는 거인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주께서 제가 선 지면을 반반히 골라주시니 저는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원수들을 뒤쫓았고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기진하기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탈을 먹였고 그들을 아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깔아뭉갰습니다. 주께서 저를 무장시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셨습니다. 주 앞에서 저의 원수들 꽁무니를 빼었고 저를 증오하던 그들 제가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형님하고 외쳐대지만 그들의 형님은 콧배기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도랑에 오물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저를 티격태격하는 백성에게서 구하시고 민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저를 섬겼습니다. 제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제게 항복해왔습니다. 숨어있던 곳들에서 두 손 들고 떨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세, 나의 반석, 나의 큰 구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 만사를 바로 잡아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
나를 원수의 분노에서 구해 주셨다. 주께서 저를 거만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제가 세상 만민 앞에서 주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것, 승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것, 총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것, 곧 다윗과 그의 모든 자손의 것, 언제까지나. 23장,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정상에 올리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난 노랫꾼의 소리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를 움직여 나타내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산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선정을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는 구름 한 점 없는 새벽 하늘 서광 같고 맑은 빗물 머금고 반짝이는 푸른 들판 같다. 나의 통치가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굳은 언약을 맺으시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켜 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내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마귀의 신복들은 뽑힌 가시더미 같다. 손대지 말고 갈퀴나 괭이로 저만 치치워라. 그것들 불에 타 장관을 이루리라.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만 가지고 800명과 맞붙어 하루 만에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은 세 용사 가운데 두 번째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바스담밈에서 그들을 조롱했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태세를 갖추자 이스라엘은 후퇴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버티고 서서 지칠 줄 모르고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는 절대로 칼을 놓지 않았다. 그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 그 후에 군대가 다시 엘르아살에게 돌아왔으나 남은 일이라고는 뒤처리하는 것뿐이었다.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는 세 용사 가운데 셋째였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레히에 모였는데 그곳에 팥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으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냈고 그들과 싸워 크게 이겼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큰 승리를 주셨다. 하루는 추수철에 이 세 용사가 30인과 헤어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합류했다.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몹시 마시고 싶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전선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의 피입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으로 300명을 죽인 공을 인정받았지만 세 용사와 같은 수준에 들지는 못했다. 그는 30인 가운데서 가장 훌륭했고 그들의 우두머리였지만 세 용사만큼은 못했다. 갑스엘 출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많은 공적을 세운 기운 센 사람이었다. 그가 모압에서 새끼 사자 2마리를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다. 또 그는 실력이 대단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브나야는 창으로 무장한 그 이집트 사람과 막대기 하나로 맞붙었는데 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런 일들로 유명했으나 또 그 또한 세 용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는 못했다. 30인 사이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세 용사만큼은 못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경호 책임을 맡겼다. 30인은 이러하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마,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구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브게, 아호와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하스 황무지 출신 히때, 아르바 사람 아비알못,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야센, 할랄 사람 삼마의 아들 요나단, 우르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람 사람 바알레, 하그리 사람의 군사령관 나단의 아들 이갈,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37명이다. 24장.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분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는 말씀으로 다윗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그 수를 알고 싶소. 그러나 요압이 왕을 만류했다. 왕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의 눈앞에서 백성이 100배나 늘어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나 왕이 고집을 꺾지 않았으므로 요압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야셀 근처 갓지파의 계곡에 있는 성읍과 아로엘에서 시작하여 길르앗을 거쳐 헤르몬을 지나 단까지 갔다가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두로 요새와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성읍들을 지나 브엘세바의 유다 네겝에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9달 21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요압이 왕에게 내놓은 인구 조사 결과는 건장한 군사가 이스라엘의 8만 명, 유다의 5만 명이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다윗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백성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영적 조언자인 예언자 갓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가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 있다. 3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갓이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들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아뢰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염병을 풀어놓으셨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천사가 예루살렘 위로 손을 뻗어 그곳을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고통을 아시고 사람들 사이로 죽음을 퍼뜨리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됐다. 그만 물러나가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돌며 칼을 뽑아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다윗과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굵은 배로 몸을 덮었다. 천사가 백성을 멸하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도했다.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목자인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저와 제 집안을 벌해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 아라우나가 눈을 들어보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맞이하고 왕에게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슨 일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재앙을 끝내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가져다가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번제에 쓸 소와 땔감으로 쓸 타작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일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죗값을 치르고 사겠소.
하나님, 내 하나님께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로써 재앙이 그쳤다. 아멘.